할렐루야. 4월 21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고 계신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은 사람도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 결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가장 정확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바울의 가장 최대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업자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일하던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느라 많은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에나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신다라는 말씀은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확증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증은 오늘날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확증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요, 부활절 되기 한 이틀 전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수박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이 몇 월인데, 지금이 4월인데 무슨 수박이냐.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는 뭡니까? 왜 그 말을 저에게 하겠습니까? 수박을 사달라는 거죠. 근데 이 4월에 어디서 수박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야, 지금 수박 먹어봐야 맛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철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바로 이틀 후에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가 온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네모난 상자가 하나가 배달이 됐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겠습니까? 수박이 들어 있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수박이 택배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을 잘라서 아이들과 한 조각씩 먹으면서 제가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 너희들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누굴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수박을 보내왔지 않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너희의 고통을 알고 계시죠.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단다. 그날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박 잘 받으셨어요? 하만에서 난 수박인데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 보내드립니다. 한 집사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수박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권사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수박을 보내오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신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 종교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칭의와 성화, 이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혼돈하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남을 받는 사건인 것이죠. 구원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거듭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과 성화를 혼돈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저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아니 저 목사님 거듭난 거 맞아? 아니 거듭난 사람이 왜 저래? 거듭난 사람이 왜 말이 저래? 거듭난 사람이 왜 행동이 저래? 거듭난 사람이 왜 삶이 저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듭남과 성화를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주시는 칭의는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갓 거듭난 사람에게 왜 저래? 왜 거듭난 사람이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죄의 도구로 불의에 들이지 말라.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의의 종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성화이고 영화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고 미리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누는 성질이 있어요. 분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10절에도 있는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단절의 벽, 죄의 벽을 자신의 육체로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장벽도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평화의 관계, 이 평화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나의 가까운 친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평화의 관계를 맺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를 누리세요. 화목의 관계를 누리세요. 어떠한 삶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무슨 말이든지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릴 때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 가득하게 될 것이, 그리고 이 가득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계속
되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자막을 통해서 오늘 함께 붙들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의 삶도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